오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지막 논쟁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 4주 동안 우리 권위에 대한 논쟁을 계속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논쟁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두개인과 논쟁할 때에 사두개인은 7 형제와 결혼한 여인이 부활 이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말씀을 바로 알면 너희가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논쟁하는 것을 본 서기관이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그런데 서기관이 질문하는 태도가 다른 4번의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는 태도와 다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지난번까지 4번의 질문에서는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이 적대적으로 다가왔었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럼 왜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그런 질문의 의도를,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만 보시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 3명의 사람이 있어요.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요. 또 B라고 하는 사람과 C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A와 C가 친해집니다. 이게 참 희한해지는 일이에요. 이 3명이 있으면은 꼭 이렇게 폐가 나나요. 이게 뭐 다 같이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A와 B가 사이가 안 좋고 B와 C가 사이가 안 좋으면 A와 C가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요 배경으로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전통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나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두개인은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모세오경만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사두개인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어떠냐? 서기관들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서기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포로 귀환을, 바벨론에 잡혀갔다 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 사회 가운데 깊이 좀 새겨 놓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 나오죠.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기관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사회 가운데 깊이 넣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은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굉장히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BC 180년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새로운 직책을 하나 두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직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교사라고 불렀어요. 율법교사. 그래서 이 율법교사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서기관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서기관이라고 부르면서 이 서기관을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존중한다, 존칭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서기관들 율법교사를 뭐라고 칭했냐면은 랍비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랍비여, 어떤 데는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서기관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이렇게 잘 해석하고 전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누구와 해석을 같이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해석이 굉장히 똑같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자라고 하는 바리새,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의 바리새인들이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해석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씀과 서기관의 말씀이 거의 종교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말,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가 글이라는 게 잘 없었잖아요. 우리가 뭐 글 종기도 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구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구자를 써서 구전.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아들이 그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구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은 장로들이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딱 충돌할 때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은 귀하게 여기지만 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서기관들은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유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죠. 그래서 대다수 서기관들은 어느 그룹에 있었냐면 바리새인 그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사두개인과는 안 친해요. 바리새인과는 친해요. 요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28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과 변론하는 것을 들었는데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나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가만히 그 사두개인과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사두개인의 코를 예수님께서 납작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거, 이거부터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어디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잘 대답하신 것을 듣고 나와가서 아유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좀 호의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자기들과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기관의 지지도도 백성들에게서 막 이렇게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서기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잘 아주 본죽음을 낸 것을 잘 듣고 자기들이 평가하는 거죠. 잘 대답하신 것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질문이 이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나오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모든 계명이 그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랍비라고 불렀던 유대교 선생들, 율법 선생들은 이 율법 안에는 몇 개의 율법으로 나누어 놨냐면 613개로 율법을 다 이렇게 토막을 쳐놨어요. 토막을 쳐놓고 그 중에 248개는 긍정적인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365개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거 잘게 쪼개 놓았죠. 그래서 따라서 이 613개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타당한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기관들 사이에서도 이 논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13개 딱 놔둬놓고 이 중에서 무엇을 지키면 하나님을 제일 가장 사랑하는 거겠노? 이렇게 논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성경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명령 딱 지키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명령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다르겠고 이유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좀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뭐가 가장 귀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무엇인가? 이 대답을,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질문, 우리의 생각이 맞나 틀리나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9절에서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떠받치는 중요한 두 개의 계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한번 골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은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20글자 찾기 힘이 빠졌어요.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겉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그 글자의 차이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까? 없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가 강조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요것을 조금 현대어로 번역된 그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 요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고,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맞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행함이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잘 모르니까 그것을 10가지로 딱 구별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서기관은 이 10개를 몇 개로 나누어 놓았느냐? 613개로 나누어 버렸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서기관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613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다면 이 613개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타당성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명을 더 귀하게 지켜야 되는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61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쫙 순서를 놓습니다. 순서를 놓고 첫 번째 계명을, 첫 번째 지침을 사랑하고 제일 마지막 613번째 지침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요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들이 제시한 첫 번째 사랑은 안 해요. 그러면 613번째 그 사랑만 해요. 그럼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곤란하죠. 여러분,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613개 중에서 우선되는 것을 지키고, 그러면 그 지킨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우선되는 것보다 뒤에 것을 지키면 그 우선된 것을 지킨 사람보다 덜 사랑하게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랑을 구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냐?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고 어느 계명이 덜 중요한가 비교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여러분들 다 나눠 놓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그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613개를 몇 개 지켰느냐, 그 중에서 몇 개를 지켰느냐, 이것을 내가 구별해서 요거는 지키고 요것을 못 지킨다, 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지키고도 더 못 지킨 나를 자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더해주지 못한 것을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느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의 분량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가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613개를 말했으면 아니잖아요.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도 하나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런 대답에 서기관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2절 이하를 보십시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로 번제 드리는 것보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너희는 참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34절 말씀이 중요하죠. 세 개로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서기관이 지혜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세 번째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요 의도를 알면은 서기관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는 구약 율법을 이해하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있게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여러분 잘했다는 이야기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서기관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부여된 하나님의 기대가 다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세금에 대한 논쟁도 했고, 지난주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한 논쟁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논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서기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34절 제일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권위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이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무엇에 근거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질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서기관에게 따끔하게 지적을 하나 하십니다. 그 지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국어를 읽는데 국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좀 쉽게 말해서,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말일까요? 이것도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요건 여러분, 밖에 있다는 얘기죠. 밖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은 요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았다. 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요 말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하나님 나라 문턱까지 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딱 해석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문턱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일단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서기관들의 해석이나 예수님의 해석이나 뭐 다른 거 없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이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나라 문턱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문턱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문턱까지 온 사람도 있고 문턱까지 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멀리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요 이야기를 유대인들 생각에서 한번 해봅시다. 유대인들 생각에서.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제일 멀리 있는 사람들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방인입니다. 얘네들은 태생부터가 안 좋은 애들이에요. 태생부터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막 더럽고 하나님께 선택도 받지 못했으니까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정쩡하게 중간쯤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일단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인데 행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세리 창녀들은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 중간쯤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오해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오해한 사람들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문턱까지 가까이 와 있다, 이제 조금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가까이 와 있다 할지라도 걔네들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이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야 안에 있는 것이죠. 밖에 있어봐야 아무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 해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과 거의 맞다 할지라도 서기관은 지금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죠.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헷갈린다면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와 같냐면은 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10개월, 9개월이 지나도록 내 뱃속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것조차도 헷갈려버리면 이거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셨습니다. 논쟁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들을 심한 말로 책망까지 했어요. 이 악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악하게 책망을 했어요. 왜 책망했을까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문제 가지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높이 쫙 들고, 하나님, 저 밑에 있는 저 세리와 같이 나는 갖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가슴을 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주 위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그 중에서 저는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저는 이 두 아들의 비유가 가장 위대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들은 아버지를 평생을 보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면서 유산을 다 가져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막 버려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예수님께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사람 예수님은 묻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까이서 지금 들어온다 할지라도 들어온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문고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번호표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들어가지 못한 것은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버스 타겠다고 줄을 섰는데 내 앞에서 문이 딱 닫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로 앞인데 내가 타야 되는데 꽉 차서 못한 나나 저 뒤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타지 못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뭐다?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이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아침에 9시 일한 사람이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2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모두 품삯을 얼마큼 줍니까? 똑같이 한 대라는 원씩 줘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정한 사람은 누구였죠? 이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것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을 지키면 그거보다 좀 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저기 600번째 지키면 좀 더 뒤에 가는 것이고, 이렇게 순번을 다 정해놨습니다. 다 정해놨어요. 그 기준을 누가 정했다고요? 이 율법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들은 613가지의 거대한 종교적인 관행들과 기득권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입니다. 그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누구도 사랑해라? 이웃도 사랑해라. 이거예요. 율법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요구들, 613가지의 요구들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내 삶의 모든 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어디까지 지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의미는 필요 없는 겁니다.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그런 의미에서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랑은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생명처럼 내가 지켜나가겠다.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켜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실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보여주심의 절정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행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이웃된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함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백성들, 피조계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신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유치원적인 그런 대답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예수님 삶 스스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많은 율법의 요구를 단 하나로 요약한 사건이고, 율법의 세밀한 항목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가장 잘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서기관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후에 그 누구도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에게 무슨 상급이 와야, 무슨 상을 받아야 내가 가장 큰 상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가장 큰 상급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방법을 인간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한계에 갇힌 백성, 613개나 되는 율법의 한계에 갇힌 백성, 그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고 거기서 굉장히 괴롭히며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렇게 율법의 한계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자유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가장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게 위대한 선언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그 억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율법에 눌려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면 됩니다. 그 진리가 어떤 진리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시된 구원의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방법으로 우리의 창조주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2023년 올 한 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처럼 율법을 좀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마시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이것만 내가 지키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갖고 여러분 뽐내지 마시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이 시간 이후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